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와 삶의 환경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시고 조성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만났다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이 지나가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확인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믿음의 환경 하나님 의지하는 특별한 다른 환경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환경,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일 주일에도 구별되어서 특별히 어와나와 같이 또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현장도 있고, 이렇게 같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올여름에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주관하셔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자녀들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분들, 어제도 많이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기부스를 하고 계셔요. 그 발목 골절이 되셨어요. 복숭아뼈가 골절되셔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가 9월 4일로 미뤄졌습니다. 그 전까지 실제적으로 몸무게도 그렇고 회복돼야 되는 게 필요해요. 모든 과정을 주관해 달라고. 남희자 권사님 신우신념으로 입원하셨어요. 아드님하고만 통화했는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조옥교 권사님도,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달라고. 최영임 집사님 퇴원하셨는데 어쨌든 회복을 위해서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해달라고. 양지원 자매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게 되게 되었어요. 어쨌든 몸의 회복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요일 제자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은혜교회 제자학교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우리 강북 예수제자학교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졸업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런 식으로 두 교회의 제자학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제자학교 학생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는 다음 주, 다다음 주 간사 코인니아까지 다다음 주까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자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꽃꽂이로, 또 주방팀으로, 또 교육기관 여러 준비로 내일 주일 준비합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방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자녀들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 악한 것, 옳지 않은 것, 바르게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 붙여주시고 믿음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문제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순간이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돕는 믿음의 공동체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매 주일마다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또 오늘도 특별한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9월 4일 항암 치료 들어갈 때까지 몸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 호전시켜 주시고, 남희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평상에 계시는데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최영임 집사님, 이렇게 또 병원에서 또 수술 이후에 또 이런 기부스 이후에 회복을 하나님 구합니다. 연약한 육신 오늘도 돌아보시고 하나님 뼈와 또는 관절과 모든 부분들이 완전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지원 자매 하나님 돌아보시고 약한 육신 힘을 더하시며,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주방팀으로 꽃꽂이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제자학교, 특별히 은혜 제자학교 오늘이 마지막 날 졸업식이고 다음 주에 우리 강북예수제자학교가 졸업식인데 제자학교의 모든 마지막 모임들이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여정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도록 간사님들 피곤치 않고 최선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까지 읽었더니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너무 잘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들은 어제 본문 41장 18절 보시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17절 어제 본문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이라는 데 머물러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있다가 가자 이러고 갔으면 성경에서 그냥 그들은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을 조망하는 부분이 참 씁쓸했을 건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쭤본단 말이에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울 때 두려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두려울 때 해야 할 일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청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두려울 때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요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울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변화고 아주 중요한 결단이에요. 어떤 기도든 괜찮아요. 답답하면 속이 답답합니다. 털어놓으면 되고 안 믿어지면 잘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두려워하고 입을 다물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해결점도 없고 가장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하니까 선지자 앞에 나아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냥 기도를 청하고 알아서 기도해 주시오 하지 않았고 위기 가운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위기 때의 기도의 본은 무엇인가?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말로 이걸 우리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과 같아요. 인도를 구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갈 길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도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할 일은 뭐예요? 만약에 애굽으로 안 가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문제 해결의 방식에 대해 요청한 것이 맞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갈 길을 할 일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 인도를 구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아무데나 가고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 하나님 책임지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하죠. 두 번째 위기 때의 기도의 두 번째 본은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따르겠습니다예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든 가지 말라고 하시든 이런 뜻입니다. 좋은 거와 좋지 않은 거든 바벨론에게 투항하라고 하시든 아니면은 뭐라고 하시든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우리는. 그러니 어떤 음성일지라도 기대했던 음성이든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이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아예 전제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르겠습니다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하기로 했으니까 할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따라야죠. 내가 손해봐도.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좋은 믿음의 사람을 잃어버렸지만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겠어요. 참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 오늘 위기 때의 기도의 본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걸 누구에게 말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중재자를 신뢰해요. 중재하는 분, 선지자 예레미야 당신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4절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세요. 5절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 대한 100% 신뢰함으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끌려가고 이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간에 마지막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유일한 분이고 특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안 가고 딴 사람한테 가려고 해도 그 이상한 잘못된 것을 전하던 선지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잖아요. 시드기야 왕에게 다른 선지자들은 어디 있나이까? 평안하다고 말했던 그 선지자들은 어디 있나이까? 아무도 없는 거 다 도망갔습니다. 중재자, 유일한 중재자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로 바꾸자면 중재자를 신뢰하오니
그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기대했던지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이든지 따르이이다. 중재자를 신뢰하오니 그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세 번째 기도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중재자를 신뢰하오니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하면 안 되었을까요? 스스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왕들이 하고 있는 말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과 거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당신의 하나님. 이게 시작 2절, 3절, 5절에 다 써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왜 당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지.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으키시는 굉장히 거대한 일들을 진행하신 분인데 우리의 이 개인적 기도 제목에도 응답해 주실 만한 분인가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5절 내용대로 하면 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라는 사실은 마음으로 와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바꾸시면 안 돼요. 성실한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 다른 말로 당신과 더 가까운 하나님께 당신이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당신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약간 멉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은 분이라 우리는 낮아져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감. 그런데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안 그래요. 4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너희 하나님이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중재자의 말을 듣고 바뀌어요.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자, 시작은 당신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너희 하나님 아니냐? 아,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요? 중재자 때문에. 중재하시는 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게 돼요. 중재하시는 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성품에 대해 알게 돼요. 중재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문에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이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을 얻기 원해요 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중재자가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중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재자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다시 확인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중재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설명하셨어요? 아버지라고 하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은 정확하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도나이 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어떻게 발음을 해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야훼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합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셨잖아요. 중재자께서.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먼 거리감으로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한 대로,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바뀌어야죠. 기도가 이 사람들이 바뀐 것처럼 저기요에서 이봐요 해서 아버지,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뀌어야죠. 어떻게 저기요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한테 저기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쌓고 싶어하는 대화법이 당신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기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아버지 그러고 이상해, 괜한 말을 했나 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바뀌면 누구에게 안 듣기 때문이에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그렇게 다시금 제3자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좀 되어 주십시오. 야, 너희 하나님이야. 뭔 소리 하는 거요? 예레미야 가르치자.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처럼 기도에 대해서 흔들리는 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그러셨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잖아. 바뀌어야죠. 그럼 배워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굉장히 큰 내용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재자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니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멀리만 느끼던 하나님께 오늘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 듣고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오셨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 여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도록.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 쫙 가르고 나가는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살 길을 여셨어요. 여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되셨다. 에베소서 1장 14절, 안전한 길에 보증이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절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보증이 돼요.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에서 날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엔 내가 내 힘으로 달려볼게요. 처음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보증이 되어 주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보증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못 믿어 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막 기도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이 은혜를 열어주셨습니까? 오셨다, 여셨다, 되셨다. 중재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다시 설명하며 사람들이 바뀌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길을 여시고 완전한 보증이 되어 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완전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기도할 때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난 허무한 그날 기도했어 이런 노래에 나오는 그런 기도하고 수준이 다른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담배 한 대 폈어 수준으로 기도했어 라고 노래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쉴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다시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다릅니다. 달라요. 오늘 선지자 한 사람 만났는데도 기도의 언어가 바뀐 이들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되,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너희가 직접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든 연약함의 문제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든 문제가 있는 게 뭐 중요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두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 이 세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순종을 약속하는 기도, 중재자를 의지하는 기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이 내용들 여기서 배우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실천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든 한숨으로 시작했던 눈물로 시작했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이다 결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갑니다. 오늘 기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격으로,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난해하고 어렵고 흔들리던 날에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고 참 기쁨이 되는 행복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확신과
소망 가운데에 기도하는 행복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내일이 8월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에요. 특별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면서 내일 주일 구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2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